37절에서 3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는 성경은 한글 개역 한글 성경 봉독합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자, 37절과 38절입니다. 제4년 15월에 여호와의 전 기초를 쌓았고 제11년 불월 곧 8월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다 피력되었으니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동안이 7년이었더라. 아멘. 자, 이제 이승현 목사님 나오셔서 솔로몬 성전 건축의 구속 경륜 세 번째 강의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 34페이지예요. 그렇죠? 예, 34페이지. 솔로몬 성전의 성전 건축의 구속 경륜. 자, 이 성전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 보이는 성전이 있고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죠. 그래서 이 건축물로서 이렇게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곳,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거하시는 성도가 바로 신령한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이나 또 3장 16절이나 6장 19절 20절에서 너희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세우시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죠.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도 신령한 성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깨졌죠.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에덴 동산이라는 성전도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도 성전인데 깨졌고 에덴 동산도 성전인데 깨진 거죠. 그래서 결국 구속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성전 회복의 역사가 구속사다. 성전 회복의 역사가 구속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 성전인데 이 성전이 깨졌잖아요. 또 에덴 동산의 안에 있었던 아담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깨졌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깨어진 성전을 회복하는데 바로 그곳이 새 예루살렘 성이죠. 새 예루살렘 성. 그리고 이렇게 깨어진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었죠. 그래서 이 보이는 성전을 우리가 대표할 수 있는 게 모세의 장막성전, 모세의 장막성전.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또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이 스룹바벨 성전을 개축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보면은요, 21장 22절 보면 이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대요. 회복되었기 때문에 성전이 없는데 바로 전능하신 이가,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신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의 실체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34페이지 보세요. 성전은 보이는 건물로서 성전이 있지만 우리 성도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신령한 성전이 깨졌죠. 그러므로 구속사는 성전 회복의 역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표에 구속사는 성전 회복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 적으면 되겠죠. 그럼 성전의 실체는 누구예요? 전능하신 이 예수님, 전능하신 이 예수님 이렇게 적으세요. 자, 그 밑에 34페이지 아래쪽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거기 나와 있죠. 전능하신 이와 및 그 어린 양이 성전이심이라.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 요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솔로몬 성전의 구속사적 의미. 자, 솔로몬 성전은 최초의 고정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고정성전이다. 그러니까 모세 장막 성전은 광야 40년 동안 진을 옮길 때마다 걷어가지고 다시 치고 걷어가지고 다시 치고 계속 옮겼어요. 그래서 이 모세의 장막 성전은 이동 성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동하는 성전이다. 그러나 솔로몬 성전은 최초로 고정된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민수기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성막이 있으면은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세 집밭씩 진을 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항상 삶의 중심이 교회, 성막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옛날에 대학생들 가르칠 때 이제 학생이 저한테 목사님 집에 가겠습니다, 목사님 학교 가겠습니다 인사하고 가요. 그럼 제가 야, 너 앞으로 그렇게 인사하지 마라 가르쳐줬어요. 어떻게 인사를 하느냐? 목사님 집에 갔다 오겠습니다, 학교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라고 그랬어. 왜? 교회가 중심이니까. 집도 갔다가 오는 거고 교회로 오는 거고 학교도 갔다가 오는 거고 직장도 갔다 오는 거예요. 그분은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 집에 갔다 오겠습니다. 또 직장 갔다 오겠습니다. 교회 갔다 학교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목사님한테 인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이 인사하는 거죠. 하나님 학교 갔다 올게요. 하나님 직장 갔다 올게요. 이렇게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반드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이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것은 다윗 언약의 성취죠. 다윗 언약의 성취다. 그래서 사무엘하 거기 7장 12, 13 특별히 13절 보면 솔로몬의 다윗에게 아들을 줄 때인데 그 아들이 영원한 전을 건축한다 그랬어요. 영원한 전은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을 솔로몬이 성취를 했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성취하신 거죠. 자, 거기 사무엘하 7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말씀하셨죠.
최초의 고정 성전이다. 고정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 솔로몬 성전이 건축한 장소는 아주 이건 구속사적인 장소예요. 구속사적인 장소다. 그래서 이 장소는 첫째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장소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장소죠. 창세기 22장 2절에 모리아의 한 산에다가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순종했잖아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윗이 회개한 장소. 다윗이 회개한 오르나란의 타작마당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장소죠. 그래서 이렇게 순종과 회개의 터 위에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순종과 회개의 터 위에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거죠. 자, 역대하 3장 1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래서 거기 역대상 21장 28절과 역대상 22장 1절 보면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의 전이요, 그 전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네 번째로 이 솔로몬 성전은 예수님에 의해서 지어질 영원한 성전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지어질 영원한 성전을 예표하는 거죠. 자, 솔로몬이 샬로모잖아요. 이 샬로모가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평강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평강의 왕. 근데 진정한 평강의 왕은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은 영원한 평강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성전을 건축할 것을 미리 보여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성전 건축을 공부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영원한 성전이 이렇게 지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으실 참 성전을 보여준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였는데 솔로몬은 평강이란 뜻으로 그는 평강의 왕이었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은 앞으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성전을 건축하실 것을 예표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잖아요. 아까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자, 이렇게 해서 36페이지까지 공부를 했고요. 3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솔로몬 성전 건축 기간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달력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을 이어서 잠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38페이지 보세요. 큰 2번 솔로몬 성전 건축 시 사용된 달력을 보겠어요. 자, 이것은 열왕기서에 사용된 달력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요, 성경도 66권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면 사도 바울, 에스라 선지자면 에스라 선지자, 모세면 모세, 이렇게 인간 저자를 활용하셔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마다 다 개성이 틀려요. 그러니까 개성이 틀린 걸 인정을 해야지 모든 사람을 내 취향에 맞추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생긴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겨 먹었든지 간에 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들이에요. 응? 최고의 작품. 가장 멋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스스로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저도 어쩔 때는 제가 이제 강의한 것을 제가 스스로 봐요. 또 설교한 것을 제가 한번 다시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더라도 제가 마음에 안 들 때가 너무 많아요. 어? 아유, 왜 머리를 내가 그때 저렇게 했지? 넥타이를 왜 저런 걸 맸지? 아유, 내가 봐도 너무 촌스럽다. 뭐 이러면서 또 아유, 너무 이렇게 못생겼다. 막 이러면서 내 스스로 좀 이렇게 낙심할 때가 있어요. 또 거기다가 뭐 교회 뭐 여러 가지 막 어려운 일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막 목사님 왜 그렇게 하셨냐고 그러면 그냥 그런 말 듣다 보면 낙심돼가지고 그냥 설교하러 올라갈 때도 터벅터벅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저녁 예배 설교하러 올라가는데 그날 뭐 여러 가지 회의도 많고 뭐 복잡해가지고 마음이 낙심돼가지고 힘이 쭉 빠져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고등부 애가 지나가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잘생기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말 듣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고 기분이 좋은지. 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날 설교를 잘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될 수 있으면 남 낙심시키고 절망시키는 말보다는 한마디라도 위로해주는, 남을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말이 좋은 거예요. 제가 그 애가 얼마나 이쁜지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지혜 달라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지나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나는 왜? 그랬더니 너무 잘생기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진짜 위로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람마다 개성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열왕기서에 쓴 달력이 틀리고요, 에스겔서에 사용된 달력 기준이 다르고, 또 역대기에 사용된 달력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성경 가지고 이쪽 성경을 그대로 적용하면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어떤 달력이 사용됐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 성경 안에서는 일관된 원칙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성경에는 다른 저자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다른 원칙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지. 구별 못하면은요, 성경이 안 맞아요 목사님, 막 이런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 안 맞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몰라서 그런 거지. 그래서 이 열왕기에 사용된 달력, 이 솔로몬 성전 건축에 사용된 달력을 우리가 한번 보겠어요. 자, 그래서 두 가지 기준의 달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기준의 달력이 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아까 1, 2, 3,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달 이름을 다 공부했잖아요. 뭐 니산월이다, 시부월이다, 시완월이다, 담무스, 아부, 엘룰, 티시리, 불월, 기슬루월, 데벳, 그다음에 스밧, 아달월 이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달력인데, 출애굽기 이후에 사용된 달력인데, 이 달력을 어디를 기준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두 가지 달력이 사용되고 있어 성경에.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니산 기준 달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티슈리 기준 달력이 있어요. 그래서 니산 기준 달력은 종교 절기에 따라서 편성됐기 때문에 종교력이라고 불려요. 그 다음에 티슈리 기준 달력은 민간들이 농사 짓는 데 사용됐기 때문에 민령이다, 민간력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니산 기준 달력은요, 여기 1월 달이 니산이잖아요. 그래서 1월 달부터 그 다음 1월 되기 전까지, 이렇게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를 이게 1년이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고 우리 달력도 이렇게 쓰잖아요. 이것을 니산 기준 달력, 니산부터 시작되는 1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사는 7월 달부터 시작되는데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7월 달이 티슈리 월인데, 7월 달 티슈리, 이때부터 한 해가 시작돼 가지고 그 다음 7월 되기 전까지 6월 달까지를 1년으로 보는 달력을 기준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니산 기준으로 1년이 계산되는 달력이 있는가 하면 티시리부터 1년으로 계산되는 달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니산 기준 달력을 종교력이라고 부르고 티시리 기준 달력을 민간력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도 어쩔 때는 니산 기준 달력이 사용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티슈리 기준 달력이 사용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주로 남쪽 유다는 이 티슈리 기준 달력을 사용을 했어요. 왜? 왕들이 통치하려면 백성들을 다 통치해야 되니까 백성들이 쓰는 이건 민간력은 농사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이 농사를 기준으로 한 달력을 주로 사용을 했어요. 남쪽 유다에서. 그래서 솔로몬 왕 때도 요 티슈리 기준 달력이 사용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 건축 기간도 이 티슈리 기준 달력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38페이지 보세요. 큰 2번, 솔로몬 성전 건축 시 기준이 되는 달력은 두 가지 기준의 달력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니산 기준 달력이 있죠. 종교력. 1년은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2월 29일 말일까지다. 그다음에 티슈리 기준 달력은 민력 농사 기준인데 7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에 6월 29일 말일까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시야 왕 때를 보면은 이 요시야 왕 때도 역시 티시리 기준 달력이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 18년에 종교 개혁을 해가지고 성전 보수 작업을 시작을 해요. 자, 거기 열왕기하 2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 왕 18년에 왕이 무술람과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전에 보내며 가로되, 그래서 목수, 미쟁이, 건축자들한테 제목과 다듬은 돌을 줘가지고 성전을 보수해라 명령을 해요. 그래가지고 몇 달 동안 성전을 보수해가지고 이제 6월절 1월 14일 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려요. 그 내용이 거기 열왕기하 23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6월절을 지켰더라.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요시야 왕 18년인데 이 요시야 왕 때도 니산 기준 달력이 아니라 티시리 기준 달력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티시리 기준 달력은 7월 달부터 그 다음 6월 말까지가 1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때가 요시야 왕 18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시야 왕 18년. 그러면 이제 이 전에는 요시야 왕 17년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7월 1일부터는 요시야 왕 몇 년이 돼요?
19년이 돼요. 여러분 교재 20년으로 되어 있는 거 고치세요. 20은 5자예요. 18 다음에 몇 년이에요? 19년이 맞잖아요. 20년은 고치세요. 19년.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켰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성전 보수 작업을 시작한 거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니산 기준 달력을 썼다면 니산 기준 달력은요. 여기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가 여기가 1년이에요. 1년. 그러니까 요게 요시야 왕 18년이 될 거라 이 말이죠. 그러면 1월 달은 몇 년이 돼요? 19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18년이라고 쓰고 있잖아요. 18년이라고. 그것은 뭘 가르쳐 주느냐? 그 요시야 왕 때는 니산 기준 달력을 쓰지 않고 티시리 기준 달력을 썼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1월 14일이 요시야 왕 18년이고 그다음에 그 전에도 몇 달 동안 성전 건축 보수 작업을 해가지고 다 완공된 다음에 1월 달에 6월절을 지킨 거죠. 근데 1월 달도 요시야 왕 18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니산 기준 달력 썼다면 1월이 되면은 해가 바뀌기 때문에 18년이면 19년이 돼버리고 또 17년이라면 18년이 돼버리고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바뀐 것은 티시리 기준 달력을 썼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닥사스다 왕 때예요. 아닥사스다 왕. 이때 이제 느헤미야가 활동을 했었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거기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은요. 기슬르월이 나와요.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르월. 자, 20년 기슬르월에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르월에 느헤미야한테 어떤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불타 가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 끌려와 있지만은 너무 가슴이 아파 가지고 막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한 거야. 몇 달 동안. 그래가지고 몇 달 지나니까 느헤미야가 수척해졌어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야, 너 왜 얼굴이 이렇게 수척하냐? 실은 우리나라 예루살렘 성벽이 다 불타가지고 너무 가슴 아파서 제가 금식기도 했습니다. 야, 그러면 네가 가서 고치면 될 거 아니냐? 이러고 왕이 보내줘요. 근데 그 보낼 때가 1월이 돼가지고 정월달에 보내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니산 기준 달력을 만약에 쓴다면 그때는 21년이 돼야 돼요. 아닥사스다 왕 21년. 근데 똑같이 성경은 아닥사스다 왕 20년 1월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9월, 10월, 11월, 12월 다음에 1월 되면 해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바뀌어. 그것은 니산 기준 달력이 아니라 티시리 기준 달력을 썼다는 거. 왜? 티시리 기준 달력은 7월 달부터 그 다음에 6월 달까지가 1년이니까 9월 달도 아닥사스다 왕 20년이고 아닥사스다 왕 20년이라면 9월 달도 아닥사스다 왕 20년이고 1월 달도 아닥사스다 왕 몇 년이에요? 20년이 되는 거죠. 왜? 7월부터 그 다음에 6월 달이 1년이니까. 자, 거기 느헤미야 1장 1절 보겠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느헤미야의 달력을 보자. 자, 느헤미야 1장 1절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2장 1절이 됐어요.
막 금식하고 얼굴이 햇쑥해졌어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약 4개월이 지난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1절 시작.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이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같은 공부를 안 하면 느헤미야 2장 1절 읽을 때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니산이 뭐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왜 20년이지? 느헤미야 1장 1절에 20년 9월인데 시간이 지났으면 21년이 돼야 되는데 왜 20년이지? 이런 의문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 모르고 그냥 성경 읽는 거예요. 그 모르고 읽어도 구원받는데 지장은 없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경의 달력을 공부하고 또 건축 기간을 공부함으로써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면 말씀에 눈이 열리는 거고, 말씀이 눈이 열리면 세상 모든 이치에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성경을 300번 400번 읽은 권사님들이 있잖아요. 그 권사님들요 얼마나 영적으로 지혜가 밝은지 몰라요. 그래서 무슨 권사님 이번에 사업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 권사님이 딱 알려줘요. 그거 하면 안 돼. 아니면 그거 해. 알려줘요. 근데 딱 맞아 지나가 보면. 왜? 그분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도 성경의 눈이 밝아지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밝은 눈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성경의 눈이 밝아지면 이 세상 이치도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9월달 지나가지고 1월이 됐으면 21년이 돼야죠. 근데 왜 성경은 20년이나 그러느냐? 이때는 니산 기준 달력이 아니라 티시리 기준 달력을 썼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느헤미야 성경은 티시리 기준 달력을 쓰고 있구나, 열왕기서 달력은 티시리 기준 달력을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달력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달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솔로몬 성전 건축 기간이 얼마 걸렸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3번 솔로몬 성전 건축 기간. 자, 첫 번째로 열왕기상 6장 1절이 근거가 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에 시작했대요. 왕이 된 지 4년에 시작했다. 그리고 이때가 출애굽한 지 480년이다. 출애굽한 지 480년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왕상 6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이 언젠지를 살펴봐야 돼요. 참고적으로 여러분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건 전통적으로 모든 학자들이 대부분 인정하는 거죠. 사울이 왕으로서 통치한 것은 주전 1050년부터 1010년까지 통치했어요. 사울이. 그다음에 다윗이 왕으로 통치한 것은요
주전 1010년부터 970년까지 통치했죠. 그다음에 솔로몬 왕이 통치한 것은요, 주전 970년부터 930년까지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970년에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된 것을 성경은 이렇게 계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주전 970년에 왕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가 주전 969년, 968년, 967년, 966년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죠. 그런데 성경은 왕이 된 해를 즉위년이다, 왕이 된 해다, 그래서 즉위년이라고 표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통치 1년이다, 통치 2년이다, 통치 3년, 통치 4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은 몇 년일까요? 주전 966년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이때가 출애굽한 지 480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너무너무 정확하게 일치를 해요. 왜냐?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1446년에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러면 출애굽한 년이 되는 거예요. 주전 1446년은 지금 이것은 열왕기의 관점에 따른 거예요. 그러면 주전 1445년은 출애굽 1년이 되고, 그 다음에 1444년은 출애굽한 지 2년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쭉 계산을 계속해 보면 주전 966년은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과 출애굽한 지 480년이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된 해를 따로 주기년으로 놓았듯이 출애굽한 해를 출애굽한 년으로 따로 놓고 계산을 하면은 두 가지 계산이 일관성이 있고 정확하게 일치를 해요. 그래서 이 왕상 6장 1절이 성경의 모든 연대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성경 구절이에요.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966년, 또 출애굽한 지 480년 966년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해에 2월 달에 성전 건축을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왕이 된 지 11년 8월 달 불월에 성전 건축이 끝나요. 자, 그 말씀이 열왕기상 6장 1절과 6장 37, 38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교재 보겠습니다. 자, 40페이지 보세요. 자, 솔로몬이 왕이 된 지 몇 년이에요? 4년이죠. 자, 가로 2번. 그런데 이때가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죠. 그래서 주전 1446년에 출애굽했는데 이때를 1년으로 계산하면 주전 966년은 출애굽한 지 481년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역시 1446년도 출애굽한 지 1년이 아니라 출애굽 년으로 따로 분류하고 그 다음 해부터 1년으로 놓으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성경의 일관성이 맞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성경의 일관성에 따른 거죠. 그래서 왕이 된 지 4년은 뭐 지금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이 몰라도 되는데 굳이 이제 그 학문적으로 말씀드리면 맞다는 거죠. 자, 왕이 된 지 4년은 히브리어 칼 동사 연계형에 전치사 레가 붙은 것으로 즉위년 방식으로 해석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즉위한 해를 따로 둔 거죠.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지 레체트 480년 역시 히브리어 칼 동사 연계형에 전치사 레가 붙었어요. 똑같잖아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같은 형식이기 때문에 즉위년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한 해를 출애굽 년으로 따로 두고 그 다음 해부터 출애굽한 지 1년,
출애굽한 지 2년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0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주전 1446년을 뭐라고 쓰면 돼요? 출애굽년. 2년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출애굽년 이렇게 쓰셔야지. 출애굽년. 그 다음에 1년 2년 나오잖아요. 그래서 966년이 480년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실제로 건축 기간을 우리가 계산 한번 해보겠어요. 자, 솔로몬 성전 건축의 시작점과 끝점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작점은 뭐냐?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966년이죠. 주전 4년 15월 2월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15월 2월이니까. 그 다음에 끝낸 것은, 끝은 언제냐? 솔로몬이 왕이 된 지 11년 8월에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세상에 출판된 모든 주석과 모든 설교집을 다 찾아보세요. 응? 솔로몬 성전 건축 기간이 7년 6개월이 걸렸다라고 모든 주석과 모든 설교집에 다 기록돼 있어요. 왜? 그냥 4년 2월 달에 시작했는데 11년 8월에 끝났으니까 산술적으로 11에서 4 빼면 7, 8월에서 2월 빼면 6, 그래서 7년 6개월이 걸렸다.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의 계산 방법과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계산하지 않았어요. 왜? 이것은 니산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게 맞아요. 그런데 솔로몬 당시에는 티시리 기준 달력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티시리 기준 달력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겠어요. 어렵지 않아요. 아주 간단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한번 표를 그려보세요. 자, 여기가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이다, 5년이다, 6년, 7년, 8년, 9년, 10년, 뭐 11년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7월 달로 시작되는 달력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7월 달부터 그 다음 7월 시작하기 전까지가 1년이에요. 그럼 중간이 몇 월이겠어요? 1월이겠죠. 그러니까 티시리 기준 달력에서는 그 다음에 1월 달이 티시리 기준 달력에서는 중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월 사이에 1월이 있고 또 7월이 있고 1월이 있고 7월이 있고 1월이란 말이에요. 또 1월이 있고 7월이 있고 1월이 있고 7월이 있고 1월이 있고 7월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달력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몇 월 달에 성전 건축이 시작됐대요? 2월 달에. 그러면 1월 다음이 2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쯤 이게 성전 건축이 시작된 거예요. 이때쯤. 그 다음에 11년 몇 월 달에 성전 건축이 끝났대요? 8월에. 그러면 7월 다음이 8월이잖아요. 불월. 그러니까 이때쯤 성전 건축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얼마 걸렸는지 계산해 보겠어요? 자, 온전한 1년이 6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6년이 나오는 거예요. 6년. 그 다음에 여기 2월 달에 하여튼 시작됐으니까 2, 3, 4, 5, 6 5개월, 많아도 5개월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7월 달에 시작해서 8월 달에 끝났으니까 많아봤자 2달이 안 되잖아요. 여기도 5개월이 안 되고. 그러니까 4개월 얼마, 여기는 4개월 얼마, 여기는 1개월 얼마.
그래서 요걸 대충 하면은 6개월 정도로 하면은 6년 6개월 정도가 걸린 거예요. 7년 6개월 정도가 아니라 6년 6개월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계산하는 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왜? 우리는 자꾸만 내 생각대로 성경을 막 해석하려고 그래. 근데 그걸 딱 내려놓고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성령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셨느냐, 이걸 알아가지고 그 방법을 써야 성경이 제대로 해석이 되고 제대로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6년 6개월 걸렸으니까 성전 건축 기간이 7년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7년 6개월 걸렸다면 8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자, 교재 보겠습니다. 자, 42페이지 보세요. 솔로몬 성전 건축 기간 실제 계산을 보면 시작은 솔로몬 왕 4년 2월에 시작됐죠. 그 다음에 끝은 솔로몬 왕 11년 불월에 끝났죠. 그래서 6년 6개월 정도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건 이제 티슈리 기준 달력으로 계산한 거고요. 만약에 니산 기준 달력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옆에 오른쪽 페이지 밑에 쪽에 같이 붙여놨어요. 근데 제가 그걸 한꺼번에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머리 아파, 헷갈려 버려. 그래서 아예 그건 따로 놔뒀으니까 볼 사람은 보고 말 사람 마시고 참고하셔요. 근데 하여튼 솔로몬 때는 티슈리 기준 달력이 있었다는 거. 자,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느냐, 성경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33편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다,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바르다는 거죠. 솔로몬의 성전 건축 기간이 약 6년 6개월이기 때문에 왕상 6장 38절에서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동안이 7년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왕상 6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11년 불월 곧 8월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다 피력되었으니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동안이 7년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44페이지에서 우리가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결론. 자,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건데 이걸 지금 여러분이 다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야,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아예 이해도 못해요. 근데 하여튼 일단은 이해가 되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냐,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떨 때는 니산 기준 달력을 쓰셨고 어쩔 때는 티시리 기준 달력을 쓰셨어요. 그런데 분명히 열왕기 상이나 열왕기 하라는 열왕기라는 책은, 성경은 티시리 기준 달력을 쓰고 있어요. 또 느헤미야서도 티시리 기준 달력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돼요.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만 따라가면은요, 삶이 편안해지고 생명은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앞길이 다 형통하고 살아서 역사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죽었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살았고. 보세요. 이만한 잉어가 물에 둥둥둥둥둥 떠내려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죽었어.
죽은 것은 시류에 편승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막 이렇게 높은 데서 급류가 막 쏟아지는데 조그만한 피레미 새끼가 팍 올라가. 응? 왜 올라가요? 살아있으니까. 응?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이 와도 뚫고 나가는 거야. 응?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았다 그랬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면은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못할 게 없는 거예요.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성경 읽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세요. 그럼 분명히 여러분 인생도 살아있는 인생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돼요. 두 번째는 초림 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앞서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잖아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셨다. 여러분,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예요. 내가 마지막이니까 더 이상 가지 말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말라기. 하여튼 이건 그냥 우스운 이야기를 한 거고요. 구약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인데 말라기 마지막 4장 5절 6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른데,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무슨 날일까?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가장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렇게 구약의 마지막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예언이 이 말라기 4장 5절 6절인데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마지막 예언인데. 근데 그 마지막 예언이 뭐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왕하 2장 11절 12절 보면, 열왕기하 2장 11절 12절 보면 불술의 불말과 함께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쫙 변화돼서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가보세요. 그러면 어느 집이나 식구가 5명이면 식탁이 6개예요. 의자가 6개. 식구가 3명이면 의자가 4개예요. 항상 빈 의자가 하나 있어. 이스라엘 어느 집이나. 아니, 이 의자가 왜 하나 더 많냐고 물어보세요. 이거 엘리야 자리라고. 엘리야가 와야 메시아가 오시는데 우리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그러니까 지금 현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아요. 예수님은 나라의 반역한 반역자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메시아가 아니냐 물어보면, 아니 엘리야가 아직 오지 않았지 않냐, 엘리야가 와야 예수님 메시아가 오는 건데 엘리야가 안 왔기 때문에 예수가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우리는 엘리야를 기다린다, 그래가지고 이 빈 의자를 집집마다 하나씩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세요. 우리 엘리야가 저 하늘로 승천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다시 하늘에서 쫙 내려올 거라고 그렇게 기다려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생각이 다 만연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러셨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근데 엘리, 이 발음이 엘리야라고 이렇게 들려. 사람들이 들을 때, 야, 예수가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어디 엘리야가 오나 보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 당시 사람들도 엘리야를 기다렸다니까요.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야, 여러분을 구하러 오신 분이야.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한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이 메시아라고,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라고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그랬느냐? 야, 너희들 정신 차려라. 니기 선생 가짜야, 가짜. 니기 선생 메시아가 아니야. 그리고 제자들이 눈이 호름해가지고, 아니 왜 그러는데요? 야, 니들 어부들이잖아. 니들이 성경을 뭘 안다 그래? 성경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오게 돼 있어. 니들 아니? 저들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니들이 병신이고 가짜지. 성경에는 엘리야가 온다라고 돼 있어. 말라기 4장 5절 6절에. 근데 엘리야가 오지 않았지 않냐? 그런데 니기 선생이 어떻게 메시아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경도 잘 모르잖아요. 어부 출신들이 뭘 알아? 그러니까 완전히 KO 당해가지고 실망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예수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그래요. 뭐예요 그게? 그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야,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이미 왔대요. 예수님 말씀이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가리켜요? 세례 요한을 가리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 속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심어가지고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사람들이 몰라보고 죽였다고 그러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볼 때는 이미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그 말라기 4장 5절 말씀을 성취시킨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가 됐어. 그런데 하나님이 성취시켰는데 인간들만 성취 안 됐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바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늘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교재 한번 볼까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되죠. 가로 2번,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멋대로 왔을까요? 방법대로 왔죠. 자, 말라기 4장 5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 보세요.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오리라고 예언된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 원문을 보면은요, 오리라 이 말이 오도록 되어 있는 이런 뜻이에요. 오리라 이 말은 오도록 되어 있는. 그러니까 반드시 오도록 되어 있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7장 10절부터 13절 자,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랬죠. 그때서 이제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17절 시작.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게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그랬죠. 이 저가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한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그 바알 왕, 아합 왕 악을 책망했잖아요. 아합 왕의 악을 책망했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과 싸웠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싸웠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싸웠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면 하늘이 열려가지고 비가 쏟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엘리야한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세례 요한이 주님 오신 길을 예비했다면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악을 책망하고 거짓 선지자가 싸우고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늘이 열려서 비가 내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한테 하나님의 심령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엘리야의 그 심령과 능력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각자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자, 결국 세 번째로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소경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이 돼서는 안 된다. 자, 소경을 인도에 끌고 가 둘 다 구덩이에 빠진대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소경이라도 내가 눈이 뜨이면 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다 영적으로 소경이다. 괜찮아요. 목사 한 사람이 영이 열려가지고 다 나만 따라와 끌고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도단성을 다 포위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할 때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니까 아람 군대가 전부 소경이 돼버렸어.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끌고 사마리아까지 데리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소경이라도 눈 밝은 사람만 따라가면 올바른 목적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소경이 되지 말고 내가 눈이 열려서 뒤에 사람들을 끌고